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같이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해서 우리 19절까지 내용들을 같이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너무나 좀 부족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주제는 실은 너무나 큰 주제이고, 그리고 쉽게 넘어가기는 실은 좀 이렇게 좀 그 부분에서 우리가 더 자세하게 이번 주와 그리고 다음 주 연합예배 또 그 다음 주까지 해서요, 이 부분 속에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큰 틀 안에서의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라는 그런 주제 속에서 이제 12장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 파트에 대한 부분을 같이 이제 배우고 난 뒤에, 그리고 이제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이제 그렇구나, 지금 창세기 속에서의 12장 속에서의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가 지금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 이러면 이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가 구약을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어떻게 연결되면서 현재 임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큰 틀들을 먼저 이해하고 난 뒤에 우리 성경의 그 창세기 그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좋겠다 생각해서 우리가 같이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 특히 아브라함 파트에 대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강해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제일 처음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의미는 무엇인가 했을 때 아브라함이 주신 그런 복주심의 그런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창세기 12장 1절 3절은 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주심에 대한 그런 약속이다, 그리고 복에 대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요,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준 어디로 가라는 거요? 땅으로 가라. 맞습니다.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땅이 어디예요? 부천항이에요. 그렇죠?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또 2절에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세요. 민족에서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성경책 있으면 땅이라는 부분들에서 1절에 땅이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절을 보면 뭐라는 거예요? 그 중에 민족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체크, 동그라미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뭐가 있죠? 이제 주권인데, 주권이 바로 이제 내게 복을 주어서 이 복에 대한 부분을 동그라미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민족을 이루겠다. 또 뭘 해요?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해서요. 땅과 민족과 복에 대한 이 세 가지 약속에 대한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3절은요, 이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는 이세요. 이걸 일종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그런 복의 근원이 되시고 임재하셔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주님이 대신 축복해 주시고, 저주하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대신 싸워주셔서 저주하게 되어서요. 이게 한편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주권과 다스림 속에서 어떤 주어지는 그런 복이고, 이게 바로 이제 내게 복을 주실 때 2절에 있는 내게 복 했을 때 이 복과도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보면서 이해했지만, 저는 참으로 창세기 12장 1절 3절을 이해할 때, 이 설교를 듣거나 이 말씀을 이해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이 복에 대한 부분들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창세기 12장 1절 3절이 언제 선포되냐 했을 때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뭐 신년 초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연말에 설교를 할 때
이제 어떤 성도들을 향해서는 아니면 어떤 목회자들이 1절, 2절, 3절 할 때 여기 안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3절처럼 복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2절 보면 내게 복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에 복 여러분 세 개를 쳤잖아요. 2절 보니까 내게 복, 그 다음에 끝에 복, 그리고 3절은 뭐예요? 복 이야기하니까 복 이야기하니까 3절 끝에도 이렇게 복이 있네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안에 뭐가 있냐면요, 그냥 하나님 향해서 좀 복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그런 본성적인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실은 예수 그리스도 바뀌는 사람들이라도 무엇인가 신과 같은 존재나 아니면 옛날에 어리시대가 정한수 떠놓고 그 다음에 빌면서 내 자녀에게 복 주세요, 내 자녀가 이렇게 잘 되게 해주세요, 철저하게 이런 어떤 좀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이렇게 잘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목석이나 아니면 돌이나 아니면 그 다음에 이렇게 나무에게 해놓고도 계속 빌면서 복 주세요 했는데, 이런 어떤 기복적인 그런 흐름들이 실은요 우리 이 한국 사회 가운데 진짜로 많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 생각하면 이 복주심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서 하나님 생각하면 복주시지, 우리 하나님 복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어떤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하고 할 때 예수님 한번 믿어봐, 복주신대. 그 복이 뭔데? 잘 된대, 사업장 잘 된대, 가족이 무사 이렇게 좀 무탈하다 그러면서요 우리 주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복 주신 부분 맞긴 맞는데 그 복에 대한 부분들이 왜곡되어져서 그냥 그야말로 기복주의 가운데 있어서 사람들 안에서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걸 가져와서 어떤 목회자들은 그의 그런 표현을 했을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복의 근원이 된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형통하게 하는데 내가 복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성도들이 아멘 너무너무 맞습니다, 주님 제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세요 이야기하는데, 그 복의 중심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건강, 돈을 많이 버는 거, 승진, 취업, 학업에 가는 거, 때로는 이 세상 속에서의 세상적인 욕구와 욕심 속에서 얻게 되는 그런 표현으로 이 복을 가져오는 게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느 교회 가서 이 말씀을 전할 때 방금 제가 말했던 것들 하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마음이 너무 아프면서 이 복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데 하늘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실까 생각하면서 혼자들 내가 설교하자면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성경 신학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러는데, 여러분 이 복에 대한 부분들은 단순한 게 아니라 우리 반가를 읽어보세요. 성경 전체 관점에서 본문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12장은 농담적으로 하는 것처럼 11장과 같이 연결돼서 그렇죠? 왜 그래요? 11장, 12장. 그런데 11장은 어떤 이야기로 여러분 끝납니까? 창세기 11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뭐라는 거예요? 바벨탑의 사건이잖아요. 이 바벨탑의 사건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인간이 왕이 되어서 온 세계가 우리 하나님을 저렇게 거역하고,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가 인간의 왕이 되어서 인간의 그런 탁월한 명성을 드높이면서 그렇게 인간 왕과 인간 나라를 창조했던 최고의 절정이 뭐라는 거예요? 11장이잖아요. 그럼 11장 이전에 계신 우리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뭘 이야기합니까? 1장부터 해서 2장, 3장, 특히 1장, 2장에서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영광스러운 나라를 창조하셨다라고 1장, 2장 이야기하고 난 뒤에 3장부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는가요?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었던 그 백성이 하나님의 그 통치와 그 다스림에 불순종하면서 그 나라 가운데 쫓겨나는 그런 역사들이 바로 3장부터 펼쳐지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결국 노아의 심판 속에서 그가 바로 하나님의 그런 백성 되어져서 그가 바로 방주를 중심으로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갱신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들 역시 타락하고 난 뒤에 결국은 11장 안에서 인간의 나라, 인간의 왕이 되는 그 나라를 만들려 하다가 결국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흩으시고 결국은 어떤 나라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3절까지 안에서 결국은 하나님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를 펼치시는 그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항상 이해할 때마다 한 본문씩을 이해할 때도 각 장 안에서의 큰 흐름 속에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각 장도 성경 전체에서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성경 전체도 동일하게 구약의 흐름 속에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구약의 흐름 속에서도 바로 신약과의 연결성 속에서 성경의 전체 주제와 연결하는 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이 앞속에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말은 뭐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1절, 3절, 3절, 4절인데요. 우리 나와 있는 것처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인간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창세기 11장 3절, 4절, 우리 강의에도 써있고요. 선택적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지름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찜의 흩어짐을 멸하자 하였더니. 이해되시죠? 그렇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바로 창세기 12장 1절 3절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면, 그 이전의 창세기 11장에 있는 1절 4절은 바로 앞에 있는 그런 모든 이야기의 그런 결론부 가운데 인간의 나라인데, 그 인간의 나라가 어떤 나라를 거예요? 4절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누구 이름을 내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요,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안에서 얼마나 씩 하나님이 마음이 아파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 이름이 아니라 온 탑과 온 성을 석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 우리는 우리 이름이 아니라 이 성을 쌓는 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높임 받기 원합니다. 우리 이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그리면서 탑을 쌓는 이유도 뭐 성전을 쌓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기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살았더라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흐뭇해하시며 기뻐하시면서 그들을 은혜 가운데 주셨겠어요. 그런데요, 인간은요 타락했어요. 아담 이후에 태어난 그런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자기 중심성. 죄라는 거 뭡니까? 죄라는 거 뭐냐면요, 자기 중심성. 자기 중심성은 뭐냐면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 이름을 정말 더 높이고 자기의 명성, 자기라는 그런 생각들 가운데 끊임없이 이렇게 높이는 게 바로 죄인의 전형적인 그런 특징이고, 자기를 높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이렇게 명성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높이며 자기가 더 높아지기 위한 그런 모습들이 바로 죄인의 그런 자기 중심성인데, 이런 특징들 가운데 주님께서 이 나라는 안 된다, 이 나라로는 내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 생각해서요, 누굴 부르신 거예요? 한 사람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 나라를 다시 펼치시는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적용보세요. 여기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주신 약속은 뭡니까? 세상적인 복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형통하고 우리 1절, 3절 이해할 때마다 복 이야기하니까 이게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어떤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이죠. 그러면 여러분, 또 우리는 그런 생각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이라고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이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바로 구원이고 영생이고 생명이고 그 복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허락하신 복은 바로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구원의 복이구나, 하나님 나라 복이구나, 천국 들어가는 그런 복이구나, 우리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서 에베소 1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허락하시는가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에베소 1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려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니,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그런 복이 있는데 그 복을요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3절 보세요.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셨대요. 모든 복을 대하여 이 신령한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은 산신령같이 이렇게 뭐 이상한 그런 신령한 게 아니라 신령은요 성령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께서 허락하신 복을 주셨는데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분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런 놀라운 성령의 복을 우리 주었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그게 무슨 복을 주신 거예요? 구원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신 그 자체가 실은 우리의 구원의 그런 증거인데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복을 주셔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 여러분 보세요. 하늘에서는 일부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이야기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최고의 복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주신 그 복이 뭐라고요? 4절에 나있잖아요.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맞아요. 이게 바로 이제 4절 이후부터까지 표현되어지는 구원의 복이고 영생의 복이고 하나님 나라에 드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4절 창세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도 사랑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인가 자격과 조건이 없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심판과 교훈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없었지만 그분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원전부터 사랑하여 주셔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복이요. 그리고 구원의 복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자녀됨에 대한 그런 복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그 나라 가운데 들어가 그분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분의 자녀 맞습니까? 여러분은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주고 싶어하는 최고의 복을 여러분은요 받은 거예요. 어떤 분들이 갑자기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저에게 왜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세요? 예수 믿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생각하신 논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적인 그런 복이라는 거죠. 나 예수님 믿는데 나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도 내가 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 뭔가 벤처 사업하면 정말 대박하고 주식 투자하면 정말 이렇게 주가 오르고 그리고 내 자녀가 좋은 것에 들어가고 내 자녀가 세상에 말하는 어떤 명문대에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형통과 세상에 복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걸 주셔야 복인데 여기 말한 것처럼 하늘에 속한 복, 구원의 복이 진짜 복이었는데 여러분 이거는 철저하게 복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인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전 우리를 택하고 애정하셔서 우리에 대한 구원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왜 죽으셨다니까요? 왜요?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에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주시 않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최고의 복인 바로 구원의 복을 주게 해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이제 그분께서 떠나시고 난 뒤에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있기에 우리가 어찌하여 우리가 복을 받지 않은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들 소유한 것들이 실은 다 떠나가도 우리에게 있는 재정과 물질과 소유하시는 건강과 같은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갈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영생의 복, 우리에게 있는 구원의 복, 우리 하나님 허락하신 이는 영생의 복과 구원의 복은요 영원히 떠나지 않고 불변하기에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뭐라는 거예요? 구원의 복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녀됨의 그런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옷 입을 때 우리는 구원의 복 가운데 예수의 신분과 지위를 갖게 됩니다. 예수의 신분과 지위를 상속받아서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우하시던 그 대우를요, 예수의 옷을 입음으로 우리가 영광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때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해서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녀니까 이 자녀에게 누구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예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맛이 뭡니까? 예수를 믿었을 때 가장 큰 영광이 뭡니까? 그게 바로요, 우리가 바로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요, 예수님 같은 대접을 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마다 예수님의 질, 신분, 특권, 이걸 바로 예수님에게 있는데 그 예수님에 있는 것들요,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지위, 신분, 특권, 그분의 존귀와 영광, 이 모든 것들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제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신문 기사를 봤더니 거기에서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 특히 한국 사회 가운데 불행한 이유는 뭐냐라고 표현했을 때 다른 게 아니라 비교의식이라는 거예요. 비교의식. 그러니까 불행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 주어진 건강, 가족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그치고 와서 자기 자신을 비교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비교하니까 부족하지, 나는 부족하지 그러면서요,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이 비교식 속에서 결국 열등감을 갖고 열등감들 속에서 자기 자신을 되게 우주고 실패자처럼 생각하는데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비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의 화려함과 우리보다 더 탁월한 명성을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 앞에 우리가 어떻게 비교하지 않고 우리 나름대로 있는 어떤 마음속에 있는 비교의식과 열등감과 패배의식들을 우리 이겨낼 수 있나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지위와 신분을 우리가 갖고 있다. 더 나아가서 팀 켈러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요, 아들 예수님을 보심으로 우리도 아들처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집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말 하잖아요. 나는 부족해. 나 같은 사람이 어떡해. 나 하나님 아들인 걸 믿어요. 하지만 나는 늘 부족해요. 부족해.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부족한 거 솔직히 인정해요. 하지만 여러분, 너무나 우리 안에 내면 살펴보면 자아를 살펴라, 자기 내면을 살펴라. 여러분, 우리 내면 살피고 자아 살피면요, 우리가 정말 묵삽니다. 끊임없이 부족한데 이 부족함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세상에 말하는 어떤 비교식들,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아들 예수님을 보심으로 우리도 아들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허물과 부족함과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이 많이 같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예수님처럼 보신다는 거예요. 작은 예수님처럼 보셔서 여러분의 그런 부족함과 한계 속에서도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받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의 그런 모든 비교식과 모든 평가에 대해서 우리는요,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아들이지. 그분이 나를 예수님 바라보고 있지. 내가 바로 예수의 신분과 지위와 특권이 내게 있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 앞에 나가 담대하게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서 모든 신령을 복 받았습니다. 아멘. 그 복의 중심으로 구원의 복을 받았고 바로 아들됨의 그런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요, 아들됨에 대한 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마음껏 그분을 찬양하고 우리의 일상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채워주세요, 인도해주세요, 삶의 모든 것들 인도해달라고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이런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알고 날마다 그 복에 대한 감사, 감격 가운데 나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이 시간 제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페이지 갈까요? 더 나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되는 그런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반가를 보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은 뭡니까? 바라크지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약속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3절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반복되긴 하지만 계속 들으세요. 실은요. 여러분 이게 실은 계속 의식화되고 계속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다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 하나님 나라를 뭐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천국과 같은 동의.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어르신들은 천당과 예수 믿으면 천국과 이렇게 예수 믿어봐 천당가 있어요. 하늘에 있는 집간데요. 이게 하늘에 있는 집단인데요. 천당가 이렇게 하는데 천당, 천국 다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별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가능해요. 그럼 왜 하나님 나라 아니 이 마태의 그런 저작 가운데 왜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실까요? 마태복음 3장 2절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으니 해서요. 이 천국이라는 표현이 뭐라는가요? 하나님 나라 표현인데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라는 말 그 다음에 이 표현들을요 입으로 담게 되시면요 너무너무나 이렇게 거룩하신 걸 생각해서 하나님 대신 하늘이라는 그런 표현을 가져와서 결국은 하늘나라라는 그런 표현 천국 가지고 와서 이 하나님 나라를 대신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 읽어보세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복된 나라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 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나와 있는 것처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복된 나라.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거냐면요. 우리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나라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복된 나라를 주신다 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함께 하십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는 상황은 하나님 나라에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함께 하시는 것, 임재하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38장에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라는 그 찬양의 그 후렴 가운데 어떻게 해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표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때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여러분 그래서 실은 우리는요 이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 우리가 천국 생각하면 천국은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가 있고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가 그분의 임재와 다스림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매일매일 순종하며 나갈 때 그분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요 그 백성 그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생각할 때 죽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 이것만 생각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바로 함께 하시는 나라니까 우리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구나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 해서요 임재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3요소 가운데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라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 나라 3요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아름답고 복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두시려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밑에 나온 것처럼 나라 생각하면 나라에서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주시는 복과 안식을 누리며 그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국민이세요. 나라가 이루어지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국민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국민들이 없어지고 아이들이 지금 없어지고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신생아들이 이렇게 많이 태어나지 않을 거라 이야기해서 뭐 나라가 없어진다는 이런 표현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라가 있기 위해서는 필요한 한 가지 요소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백성이 바로 순종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또 나라 가운데 필요한 게 뭐예요? 그들이 거주할 아름답고 풍성한 영토, 땅이 거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이 주권에서요.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임재, 다스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3조사랑 과거한 것처럼 하나님은 아름답고 복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들을 창조한 사람을 두시고 하나님 주시는 안식과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계획이 바로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의도하신 거대한 하나님의 그런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프로젝트,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아름답고 복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을 두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과 안식을 누리면서 그들이 복과 안식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그 세상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셨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그런 프로젝트요 계획이라는 거죠. 이들 보세요. 나라를 살려서 주권 영토 백성해서 나라에 대한 요소가 있고요. 저는 늘 헷갈렸던 게 뭐냐면 이 주권에서 이 주권에 대한 걸 표현인데 밑에 보세요. 주권은 뭡니까? 그 나라의 가장 큰 권리와 능력이며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과 힘이 뭐라는 거예요? 주권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의 그 뜻 가운데 있는 그 나라에서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과 힘은 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죠. 그래서 이 주권은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고 임재 이런 표현으로 가능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주권과 임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형적인 그런 표현들이요. 밑에 나와 있는 창세기 17장 7절, 예레미야 30장 21절, 창세기 21장 22절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맞아요. 그래서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게요. 하나님 나라의 그런 전형적인 표현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신 임재되는 표현입니다. 너의 후손에서요. 백성 나왔잖아요.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분이 임재하셔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고 그의 백성을 다스림을 통하여 그곳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예레미야 30장 22절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백성 이야기 나왔죠.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의 임재하여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겠다 했어요. 이런 표현들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런 표현이요. 우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가다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 이렇게 백성 삼아주시는구나.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해서 그래 우리 하나님이 되시지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임재요.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형적인 그런 표현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창세기 21장 21절 보세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 뭐요? 바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주권 가운데 우리를 통치하셔서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그런 복이 바로 이상하게 있는 그런 표현들을 이해할 수 있죠. 믿어보세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하나님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 이런 표현들이요. 다 같은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세요. 최초의 하나님 나라는요. 아담과 거했던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하나님 나라 마지막 박스 보면 땅이 어디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덴 동산. 그분의 백성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분의 주권과 왕권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맞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리셔서 그분의 그런 주권이 있는 상황 가운데 그분의 주권적인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아담과 하와가 그의 백성이 있고 그리고 에덴 땅을 중심으로 최초의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 거죠. 저는 실은 창세기를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셨지. 전능하시구나. 우리 전능하신 주님께서 만드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대단해.
우리는 창조주의 그런 능력이 있어. 그분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지. 그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면 되지.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분의 그런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능력이 이면에 뭐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은 우리 안에 뭘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거고 그 능력의 근원이 바로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계시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바로 바른 성경에 대한 이해죠. 여러분 3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최초의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복된 나라입니다. 밑에도요. 하나님은 복되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면서 모든 풍요로운 동산의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해야 할 일을 주시고 하지 말아야 할 계명도 주시는 걸로 나타났고 그 속에서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식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맞아서 여기까지요. 여러분 최초의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복된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얻어도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복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아도 세상의 것들을 많이 움켜쥐고 사람들의 어떤 명성, 사람들의 인기, 때로는 여러분 속이고 있어요.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어떤 이렇게 대중들의 여론과 인기요. 이거는 물거품입니다. 연예인들 보세요. 그렇게 인기 있게 하다가 대중들이 이렇게 왕처럼 떠받다가 이 대중들이 실은요 어느 한 순간에 본인들과 같이 맞지 않다면 등을 돌려버려서 연예인들 가운데 끊임없이 이렇게 사랑을 받다가 본인이 대중들도 인기를 얻지 못해서 이 허탈감과 박탈감과 마음의 공허함 때문에 미쳐버리겠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 걸려서 잘못된 선택하는 건데 뭐예요? 청중들과 대중들에게 그들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올인해서 그들의 삶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 우리에게 복이 아닙니다. 세상의 명성이 우리에게 복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돈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 아닙니다. 실은요 돈이 없고 세상의 명성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에요. 복된 인생 가운데 인도하시다가 하나님이 그 산의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일생의 것들을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이구나.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복이구나. 이것들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복되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다스리시죠. 그러면서 아담과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야 될 것, 할 것들을 이렇게 주권적으로 이야기하시고 다스리면서 그들은 그곳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을 살아가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실은 우리 안에 지금 삶이 고단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신라고 해서 천국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현재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가긴 했지만 아직도 부족하고 그리고 그 나라에 보기 싫은 너무나 감사하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고 나가긴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삶 가운데 뭔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져서 성도라는 그런 어려움과 고충이 있는데 시간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이곳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에 순종을 살았다면 그들 위해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이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들어가서 고단한 인생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데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순종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밑에 보세요. 세 번째 그러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에덴 동산에서 안식은 깨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건 뭡니까? 주권, 국민, 영토 하면 이 주권은 뭐예요? 다스림이죠. 다스림 가운데 순종할 때 그 나라의 복을 허락하기 위해서 그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부모님들이 이놈 시키라 너 부모 말 안 들으려면 집에서 집곳에 나가
했을 때 여러분 진짜 나가면 안 돼요. 이건 부모님이 너무 화가 나서 그러면서 짐 싸서 나가. 어떤 자녀들은 진짜 그거를 모르고 나가라고요. 저 나갈게요. 하고 그냥 짐 싸고 나가가지고 이렇게 어디 가출해가지고 이렇게 어디 가고 그러는데 부모님의 정확한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왜 나가는 거예요? 부모님의 그런 뜻과 부모님의 다스림과 부모의 그 권위에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나가라고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난 뒤에 아담과에게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세요. 이건 뭡니까?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라. 너는 지금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잖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잖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잖아.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있잖아. 너는 그 다스림에 순종하기 위하여 너는 내 말에 순종해야 돼. 내 말에 순종하지 못하여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바로 나의 주권과 내 다스림에 너는 바로 위배하여 너는 내 다스림에 순종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니까 너는 내 나라 가운데 없어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2장 16절 17절 10절 보면 선악과 먹지 말아라. 먹는 애 너 죽어 있을 때 이걸 사람들은 오해해서 와 하나님 너무 이렇게 잔인하신 거 아닌가. 선악과는 먹는다고 죽인다고? 이게 아니라 먹었을 때 불순종이 있을 때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죽는 인생이 돼서는 안 돼. 너는 죽어서는 안 돼. 너희 영혼이 죽어서는 안 돼. 너희 육체는 죽어서는 안 돼. 너는 나랑 함께 떨어져서는 안 되면서 그 의미는 뭐라는 거예요? 너 내 말에 순종해야지. 내 다스림에 순종해야지. 내 주권에 순종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과 안식을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가야지라는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것이지. 너 먹으면 죽일 거야. 죽여버릴 거야.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은 결국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뭐예요? 창세기 3장 5절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3장 5절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애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라고 말하면서 이건 뭡니까? 나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권에 나 순종하지 않을 거야. 내가 왜 하나님처럼 돼?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나 그분의 주권과 다스림에 순종하지 않을 거라는 그 의도 가운데 결국은요 자기의 교만함과 오만함 속에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에 결국은요 그들이 거역하여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 나라부터 이렇게 쫓겨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죠. 그분의 주권과 다스림에 순종하지 않으니 결국은요 쫓아내시고 결국은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는 도는 불칼을 두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신라번의 그런 역사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또 한 가지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여기 나온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요 과연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 의도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런 프로젝트는 실패할 것인가? 인간의 배역과 반역과 타락을 통하여 결국 이 하나님 나라가 훼손되어져서 이 하나님 나라를 실패하는 것인가? 여러분 저는 보세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삶이 저러면 와 선악과 따먹고 났는데 그 다음에 사탄이 이겼네? 그 다음에 사탄이 이겨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이 프로젝트는 결국은 망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는 이제 아예 무효로 되는겠네? 라고 우리는요 생각할 수 있겠고 이 사탄의 계략과 인간의 타락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는 실패하는 것인가? 과연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는 지속되도록 진행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우리의 질문이 들죠. 이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사야 9장 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죠. 그 정사와 평강이 다음에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하면서 7절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훼손되어져서 그 나라가 망가지고 에덴으로부터 이렇게 그들이 신라원에서 천국을 잃어버려서 하나님 나라가 훼손된 것처럼 보여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그 나라를요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셉니까? 우리 하나님 셉니까? 하나님 더 세죠. 이 사탄 역시도 실은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허용하신 그 범위 안에서 사탄도요 활동하기 때문에 사단의 계획을요 우리 하나님이 더 능가하여서 여기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훼손되죠, 하나님 나라가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를요 계속 펼쳐나가시고 계속해서 일을 이뤄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이루어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일들을 그분의 열심과 그분의 헌신과 그분의 전적인 의지를 통하여 그분께서 이루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신다, 이런 측면들은 우리 큰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작은 관점으로 우리에게 적용돼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다가 우리 안에 정말 주를 위해 살고 싶은데 삶의 그런 이렇게 돌줄기 같은 것에 이렇게 부딪혀서, 돌에 부딪혀서 우리 안에 낙심할 때 가끔씩 여러분 우리는 후회하지 않나요?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며요.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다며요. 하나님, 이렇게 실패하는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일들을 행하시니까 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고, 어떻게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사랑해서 사업을 이렇게 시행했는데 그 사업이 정말 이렇게 IMF나 여러 가지 코로나 그런 상황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 안에 이 사업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가실 열매와 큰 어떤 확장들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없으면서 그러면서 본인 안에서 너무 깊은 낙심감도 있을 때 하나님,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니까 이 일들 속에서 나를 향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면서 우리 안에 때로는 우울과 마음 가운데 좌절과 낙심을 이룰 때 우리 안에 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일들을 이뤄나가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안에 사업의 실패와 경제의 어려움과 때로는 건강의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그런 계획들을 반드시 이뤄나가시고, 때로는 뭐예요? 우리 안에 부딪히는 그런 수많은 사회 속에서나 사업의 어려움이나 개인 안의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서 그것들이 이용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보건데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진행하는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과 우리 주마신 교회를 향한 계획들을 펼쳐나가실까를 생각할 때 이건 우리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시고 교회를 창조하시고 교회를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의 그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부흥하는 것도 주님의 뜻이요, 망하는 것도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 부흥하고 성장해야 되겠지만 때로는 우리는 안 되고 때로는 망하는 것도 실은 주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망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우리 안에서 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으로 우리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하게 부흥하면 되겠지만 부흥하지 않고 잘못되는 것도 실은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우리의 일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하며 나가는 거죠. 또 어떤 분들 가운데 그렇게 고민하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한국교회 소망이 있나,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요즘 뭐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어떤 교회는 세습의 그런 흐름이 있고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떠나가고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이렇게 뭐 본이 안 돼주고 목회자는 본이 안 되니까 성도들 본 안 되는 성도들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과거 교회 안에 소망이 있을까 생각하는데 이런 겁니까? 이거 우리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알파 오메가 되셔서 시작과 끝이 되셨어요. 그분께서
그분의 주도적인 열심과 그분의 열정과 그분의 뜻을 통하여 한국교회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끌어 가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한 가정 한 가정 반드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그 능력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네.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요. 나 주님께서 모든 걸 해가실 걸 믿기에 나 아무것도 안 할래요. 나 정말 주일날 교회 예배도 안 드리고 나 교회에서 헌금도 안 드리고 나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릴래요.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일을 이루어 가시지만 우리 하나님이요, 그분이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이해되세요? 우리가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다하여 그분께서 열정으로 그분의 은혜로 그분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긴 하지만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면 만지기만 하면 다 일이 다 정말 이렇게 도리어 이렇게 정말 좋은 이렇게 건축물이 있는데 우리가 만지기만 하면 그 건축물이 다 이렇게 깨뜨려지고 진짜 사고가 일으켜.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는 거예요? 그래도 너가 나와 함께 참여하여 그 나라를 이루어가길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신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 입장에서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기 위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 일을 행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 있잖아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경건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들, 저로 말하면 여러분들 행해서 정말 이렇게 열심히 전하는 것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미래를 고민하면서 연기할까요? 아니요. 몇 분이 앉아 계시든지 저는 여러분을 향해서 열심히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더 열심히 전할 거예요. 이게 바로 저의 역할이에요.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렇게 전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감사하지만 은혜 주지 않고 뭔가 열매가 없어도 정말 제가 해야 될 영역들만 감당하면 되니까 저는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나가는 거죠. 그 위에는요, 주님의 영역이니까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현재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 이후의 것들을 생각하면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너무 이렇게 멀리 있어서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을 때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현재에 충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한 순간에 미래에 가 있어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고 선하게 이끌어 가니까 우리의 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냥 우리 할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통하여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거예요. 여러분, 끝으로 보세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셔서 결국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여러분 4페이지 보세요. 보면 자비로우신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신 것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은 분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인간의 범죄와 불순종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불러내어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로 결정하셨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연약한 죄인이기에 그 거룩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 알고도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생각하면 창세기 21장, 22장에 아들을 드리는 사건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을 생각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전형적인 죄인이고 그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과 택하심을 은혜가 있으면 그 역시 실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은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실은요, 뭘 전했냐면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람의 자발적인 순종과 능력을 통하여 그의 나라를 이루시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 홀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이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죄인인 아브라함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을 행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죄인인 아브라함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거 뭐라고요? 믿음이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그의 연약함과 한계를요 거쳐 사용하시면서 그를 끊임없이 이끌어가시고 그를 정말 이렇게 망가지면 그 망가지는 그를 회복하시고 도우셔서 이끌어가실 것이고 다음 주에 보겠지만 애굽 가운데 들어갔는데 본인 때문에 막 애굽에 있는 사람들 막 죽임당하고 심지어 애굽 왕까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기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거쳐 사용하시면서 막 보호해 주시면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들을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아브라함 편에서 딱 한 가지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4절 그리고 창세기 15장 6절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장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또 히브리서 11장 8절에 또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맞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지만 단 한 가지 그에게 요구하시는 거 뭐예요?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단 한 가지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중심은 뭐였어요? 하나님과 그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에 대한 굳은 신뢰했죠. 지금은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성취된 게 없지만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요구하신 거예요. 저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문장이 너무나 의미가 됩니다. 지금은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성취된 게 없지만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삽니다.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고 우리의 구원의 실패 가운데 있어서 무엇인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택하신 자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애정하여 주시고 애정하는 자를 향해서 앞으로 영원의 단계 가운데 이를 거라는 분명한 그 믿음이 있어서요.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성취된 게 없지만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그런 믿음, 이 믿음을요 우리에게 요구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은 창세기 11장 31절에 아브라함의 그 아내인 사례는요 임신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었다면서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자녀가 없어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는 거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나이 몇 세예요? 100세라는 그 나이는 뭡니까? 100이라는 그 숫자가 주는 의미가 뭐예요? 제 생각하기에 인간의 한계, 인간의 부족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들 이것들을 이야기하시고 99세에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100세 가운데 이야기하면서 결국 뭘 해낸 거예요? 100세를 낳았다고? 아 그래? 100세 몰랐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한계, 인간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믿음의 그런 자녀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자녀를 이렇게 그곳에 가서 모리아산에서 주기를 할 때요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뭐라는 거예요? 이 자녀 내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주신 자녀입니다. 이 자녀를 실은요 죽이실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그 능력 속에서 행하실 것을 믿음이라는 그런 믿음. 결국은 나는 죄인이고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는 나갔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적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믿음인데 그 믿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말씀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세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믿고 의지해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사역과 그분의 복음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0장 2장 6절, 로마서 6장 10절 11절 혹시 있나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믿음 하신대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시느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일생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산다는데 그 믿음의 중심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나를 사랑하시지, 나를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를 주셨지, 이 믿음으로 사는 거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죄를 향해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바로 11절 말씀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예요. 죄에 대해 죽었다는 거는요, 죄의 지배와 권세와 능력부터 벗어났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되는 거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로 여겨라, 간주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위해 살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삽니다. 죄를 향해 죽은 자요, 죄의 지배를 벗은 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날마다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사랑하고, 일상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신뢰한 자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사역의 열매와 결과를 실은 기다리고 있지만 더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너는 나를 좀 신뢰할 수 있겠니? 너는 나를 더 의지할 수 있겠니? 여러분, 이 신뢰와 훈련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사회 속에 일어나는 그런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범위는 일어나긴 하지만, 세상의 그런 수많은 일을 닥칠 대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냐면, 너는 나를 더 신뢰할 수 있겠니? 너는 나를 더 의지할 수 있겠니? 너는 인생의 주가 바로, 주인이 바로 나라는 것을 의지할 수 있겠니라는 그런 질문들을 던지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더 신뢰해라. 나를 더 의지해라. 너의 삶의 주인은 바로 너가 아니라 바로 내가 바로 너의 주인이야. 이걸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 정말 주를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더 의지하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로라는 걸 분명히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구원과 모든 일을 이루시는 걸 분명히 믿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허락하신 이 복이 바로 영생이요 구원의 복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이라는 걸 분명히 믿고, 예수를 위하여, 복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들께 지금까지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같이 시간에 기도할까요? 우리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가장 큰 복을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자녀에 대한 복을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나를 여겨주시는 그 복을 내가 날마다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주여, 내가 날마다 주를 신뢰하게 해주시고, 아버지를 신뢰하게 해주시고, 벌지는 상황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영생의 복과 구원의 복과 하나님 나라의 복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 아들에 대한 복과 영생의 복과 구원의 복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세상의 복과 세상에 보여지는 것 우리 안에 자랑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것이 없다 생각하려 해서 비굴하거나 정말로 세상에 타협하거나 세상에 말하는 것들을 쫓지 못해서 마음 가운데 낙심하거나 우울하게 살지 않게 해주시고, 주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예수처럼 오신다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안에 날마다 이 복을 헤아리며 감사하며
하십니다. 바로 순종과 믿음인데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준비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십자가 주신 그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그 주님을 신뢰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죄를 향해 죽었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자를 여기게 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의 몸을 사랑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때로는 비교식과 열등 가운데 사로잡혀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한 영광을 버릴 때는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우두남들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큰 영광과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고 있다는 걸 알게 해주셔서 그 복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바라보신다는 이 관점을 가지고 세상에 빛과 번쩍하고 반짝반짝한 것들 우리가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복을 생각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의지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해주시고 미래의 영역을 알지 못하거나 우리에게 현재 보이신 이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우리의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